오늘 이 시간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 경험 정말 있으시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때로는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5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확신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5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바로 작은 것의 성실함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거나 큰 헌금을 드리거나 해외 선교를 가야 인정받을 것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들어 부자들이 연보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과부는 2렙돈, 즉 한 푼도 안 되는 작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작은 것의 성실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느냐를 보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큰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정성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강단을 닦는 것은 보람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계단 구석진 곳을 닦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작은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매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짧은 기도라도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직장에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것의 성실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성실함을 보고 계시며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바로 겸손한 예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큰 감동을 받아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겸손한 예배를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한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겸손한 예배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과시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나 신앙생활이 때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찬양하는지가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정한 겸손한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일 예배 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화려한 기도문보다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겸손한 예배는 계속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진정한 예배는 주일 몇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겸손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하고 진실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으시며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바로 남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내 건강,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말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도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마다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 기도에 너희를 항상 기억하노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병들어 있을 때도 바울의 기도 제목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을 살면서 중보기도가 왜 더욱 중요해졌을까요?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내 일만 신경 쓰고 내 가족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 간의 거리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시대의 중보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히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병들어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함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미워했던 마음도 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중보기도의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여러분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순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핵심 계명입니다. 그런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순종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라고 할 때 거절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양심을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도 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협력하고 후배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순종에는 용서도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순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집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런 순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음 날은 더 잘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바로 이웃을 향한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기도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실질적인 사랑이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있고 중년들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육아를 도와주고 노인분들께는 안부를 자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찾아뵙고 장례가 있는 가정에는 함께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격려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 중에 독거노인이 계시면 안부를 확인해드리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사랑에는 물질적인 도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말벗이 되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소중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성입니다. 한 번 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처럼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의 성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예배였습니다. 화려한 외적 표현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을 향한 실질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5가지 모두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 5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